자, 이제 오늘부터 기도에 대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한 18년 전에 기도에 대해서 제가 roughly 한 적이 있었어요. 대충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우리식의 버전으로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봐도 우리 기도에 대한 그런 것이 지금 다 날아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작품을 어떻게 남기는 심정으로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 모두가 또 같이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같이 또 작품을 써갈 수 있도록 하실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은 기도는 나의 기업이다. 기도는 나의 기업이다. 기도는 나의 기업이다. 자, 그거에 대해서 에스겔 44장 28절 1223면입니다. 1223면 에스겔 44장 28절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4절 5절까지 봅시다. 히브리서 1장 353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거기까지만. 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다. 그는 자기의 피로 자녀를 낳으시고 또 그는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랬죠.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 너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너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기를 아끼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하나님은 자녀에게 아끼지 않고 가장 좋은 걸 준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렇죠. 예,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대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서 준 것을 그 소중함을 아는 거, 믿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주신 기업이 얼마나 좋은가를 더 깊이 더 많이 아는 사람이고 또 믿음이 적은 사람은 좋은 것도 같았다가 또 시험이 들면 어려우면은 그다음에 이 따위가 이건 뭐야 해가면서 내가 팽개쳤다가 또 다시 또 할 수 없으면 다시 또 주웠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이제 믿음이 좀 약한 사람.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일평생 이제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사느냐면 바로 그 기업에 매달려 사는 생활입니다. 바로 그 기업에 매달려 사는 생활이다. 그 기업에 매달려서 그 기필코 그 기업을 성공시키려고 그 기업을 성공시키려고 온갖 힘을 다하는 생활, 아주 거기에 모든 진액을 다 쏟아붓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랬는데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 해보세요.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 하나님이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기업이 뭐냐면 아름다운 기업이다.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 자,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이름 뭐죠? 예수죠. 예수. 자, 예수의 이름의 기업을 주려고 하신 저 자녀들에게는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이 기업이 저가 천사보다는 얼만큼 뛰어남은 그런 말은 천사는 죽었다 깨나도 못 받는 기업, 쇠가 빠지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수고해도 못 얻는 기업,
그뿐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난 중에서 수천 년 동안에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할지라도, 아니면 나아가서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할지라도 죽었다 깨나도 못 얻는 기업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의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기업. 누구 못 받는 거? 천사도 못 받고, 누구도 못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선민이라는 그들도 못 받고. 그런데 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 누구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세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그렇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 기업이 뭐냐면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인데, 이 기업이야말로 천사들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흠모하지만 어림 두푼 반푼어치도 없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그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그들도 그들에겐 전혀 줄 예정이 없고 또 줄 수 없는 바로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 예수의 이름의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 무슨 힘들었어? 무슨 수고했어? 그냥 그 이름 들렸을 때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바로 그 이름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나아가서는 뭐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죄 사함 받고 또 지옥 안 가고 영생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 해서 그 이름을 맹큼 우리는 영접한 자죠.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자, 이런 자가 갖는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 말이야. 나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고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는 특권에다가 플러스 무엇이든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물 아래 것이나 물 위의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제한 없이 무엇이든지 청구할 때 그가 시행하신다는 천국권을 갖고 있다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권리, 또 내가 그에게 무엇인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아름다운 이름 예수의 이름의 기업이다 이 말이야. 좋습니까? 좋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예정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걸 처음부터 주면은 이것을 귀한 것도 모르고 소중한 것도 모르고 감사한 것도 모르고 또 사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펼쳐 가실 때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범죄했죠 이제. 자, 그래서 그가 범죄하고 그 쫓겨 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는 그 동산이라는 그 좋은 환경을 누리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환경을 누릴 수 없다는 거. 첫째, 하나님의 환경을 누릴 수 없다는 거. 또 둘째, 이제는 내가 이제 가윈도 말했죠. 주께서 나를 지면에서 나를 내쫓으시니 내가 주의 얼굴을 다시 뵈지 못한다.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한다는 사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까지도 안 된다는 이런 사실. 자,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물론 그 결과는 앞으로 지옥을 갑니다. 그런데 죽어서는 지옥이지만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삶조차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날마다 편안하고 날마다 그렇게 무사하고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땐가 그냥 파도가 한 번씩 철썩 쳐올라서 온통 그냥 집이다 삼킬 것 같은 그런 위기라는 것은 일생에 예기치 않은 때 오고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인간의 어떤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항력인 그런 사건을 당했을 때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약속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과 완전히 대화가 끊겨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이거야말로 저주인 것이죠 이제. 그래서 죄인의 저주라는 것은 죽어 지옥 가는 것이, 아니 그 전에 이 세상에 사는 것조차도 이것도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끔 돼 있는 게 바로 죄인의 운명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에서 아담을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도탄에 헤매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 아브라함한테 마태복음 창세기 7장 이제 8절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그 대신에 내가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약속을 하셨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손손이 갖고 있는 꿈이 뭐냐, 또 그들의 믿음이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하고 계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런 자가 갖고 있는 약속이 뭐냐 하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다음에 그 후손에게도 항상 그들에게 잊지 않게 유업을 주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주기로,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 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가나안이란 지금 말하는 그 예루살렘 그 중심이란 그 땅을 그들은 그거를 자기들의 것을 소유하려고 아니면은 지키려고 얼마나 그들이 가진 노력을 다했고 또 그들이 그것 때문에 수많은 그런 고난을 고욕을 당한 그런 민족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그런 땅을 이제 주셨을 때 그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이라는 것을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고생을 시까하고 바가지를 팍팍 긁다가 밥을 줘야 그 보리밥에도 이게 웬 떡이냐 감지덕지 먹을 테니까 하나님이 일단 그들을 애굽의 종로로 보낸 것이다 말이죠. 자, 애굽에서 이제 그들이 그야말로 종로릇해서 그야말로 무소유 무산, 그러니까 수고해서 얻은 재산을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땅조차도 없이 그들은 그렇게 종로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한 때가 되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십니다. 그럴 때 애굽에서 이끌어낸 동기가 뭐냐면 출애굽기 6장 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로 하여금 기업을 삼게 하려 하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땅으로 인도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가게 하시죠. 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이제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그 땅에 아무도 안 사는 게 아니라 거기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섯 민족이 그야말로 장대하고 그야말로 무술로 연마된 그런 백성들이 이미 벌써 성을 짓고 완벽한 집을 짓고 나름대로 자기 기업으로 그들이 수백 년을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땅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붙였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붙여줬다 이제 그랬을 때 그때 그 땅을 아직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땅을 아직 쳐부셔서 무슨 정복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땅을 분배하라고 했었어요. 분배. 그래가지고 12족속에게다가 이 땅을 이제 분배하는데 그 중에서 레위만 빼놓고 이제 11족속일 이제 지파들을 땅을 어디 이제 나누라 그랬었어요. 그럴 때 이제 명수대로 각 지파가 제비 뽑아라. 그래서 강 건너기 전에 세 지파, 또 강 건너서 나머지 또 8지파 이렇게 11족 지파들이 다 나눴어요. 땅들을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진짜. 이 딴 성경을 안 믿는 사람 아니면 저쪽 반대편 사람이 생각하면 야 웃기는 거야. 아니 우리 땅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가 뭐 싸움을 해서 하여튼 획득했던지 아니면 우리가 무슨 개간을 시켰던지 하여튼 우리 땅인데 누구 마음대로 다 금을 긋고 말이야. 지들끼리 지도를 다 그려서 다야. 자,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 놓고 거기를 그들이 또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붙여줘서 그 상대방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있는 그 주민들을 다 하나님이 손에 붙여준 바람에 얘들이 가면 어떻든 간에 얘들이 흐물흐물 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다 그들이 이제 획득하게 됐죠.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땅을 기업으로 못 받은 지파가 있었어요. 무슨 지파? 무슨 지파? 자, 그래서 이 땅을 분배했는데도 한 지파만은 땅을 안 줬어요. 그 땅을 안 준 그들은 왜 안 줬는가? 민수기에 한번 보세요. 민수기 18장. 18장 23, 24절 봅니다.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 영원한 율례라.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직 레위인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11지파는 다 땅에 대한 기업이 있었는데 레위인만큼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땅을 위해서 농사짓고 또 없고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또 소유할 수도 없고, 이들은 다만 뭘로 먹고 살게 되냐면 나머지 11파가 농사지어서 그거 가지고 11조 내면 그거 먹고, 또 첫 열매 내면 첫 열매 먹고, 또 첫 밀가루를 만들면 또 그 밀가루도 먹고, 또 거기서 나오는 재물을 흠없고 저먹고 또 얼룩지지 않고 아주 1년 되고 아주 한참 먹기 맛있을 한참 질기지도 않고 기름도 안 낀 그런 어린 양들을 갖다 주면 그것도 먹고. 자, 그러니까 자기는 기업은 없어도 먹는데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는 그런 기업을 그들에게 이제 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신명기 10장 9절에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아까 우리 에스겔 또 44장 2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말라. 나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니라.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 여호와가 그들의 산업이니라. 그래서 바로 그들은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분하라고 그래서 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은, 자, 일단 받으면 그들은 대대 손손 그 후손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만큼은 땅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시험 들 거 없고 그것 때문에 앵들어질 필요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뭐를 하냐면 회막에서 봉사하니까 제사장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족속으로서 특별히 그들을 지정하셨고, 또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기업을 주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바로 그 11지파들이 다 땅에서 그 소득 얻은 거 그거를 또 그들에게 갖다 바치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게끔 그들에게 기업을 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을 때, 특별히 레위인이 느끼는 바는 다른 지파들하고 느낌이 다르다 이 말이야. 다른 지파들은 뭐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땅을 기업으로 하는데 이유는 나가서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세상 일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로 레위인만큼은 세상 일과 일체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대신에 무소유, 그대에게는 아무도 소유가 없으니까 소산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러나 항상 먹을 양식은 그 회막에서 봉사하는 보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쳐놓고 최고 기업이 아니야. 아니, 도요다가 이렇게 해야 될지 누가 알았대야? 아니, 세상에 도요다가 이렇게 된다. 지금 몇백만 대가 지금 리콜을 한다면 지금 어떤 도요다 부도가 날지 몰라. 어느 정도까지냐, 뭐 조금 옛날에 몇 년 전에 무슨 사고 난 것도 알고 보니까 그거구나 지금 수가 지금 계속 지금 둘을 판국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니 세상에 아무리 따르면 다 무너져도 그래도 도요다만큼 무너지랴 했는데 이것도 모르는 거다 이 말이야. 자, 이런데 이들은 땅이 무슨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가지 않은 한은 그래도 하여튼 수고하지 않고 해도 이들은
이 이상 기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자체가 제사장 나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다가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했지만, 그보다 사실은 그 기업을 누구를 준 거냐면 사실은 레위인이 받은 거죠. 레위인의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이 레위인들의 기업이다. 내가 그의 기업이다. 내가 그들의 기업이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을 잘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그 기업에서 나온 소산을 대대 손손이 먹으려면 그 기업이 건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니까 성소는 건재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성소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어. 그러면서 이 성전을 어떠라? 그랬을 때 이들이 야마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때 제일 화하고 제일 약발먹은 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했었어. 그들이 제일 시험 들고 제일 예수를 증오하고 예수를 미워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대대로 이 기업을 유전될 기업을 바로 예수가 와서 깨부숨을 치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에 대한 증오가 막 그냥 하늘을 아주 그냥 찔르듯이 이렇고 예수를 결국 죽여버렸다고 그들이 괴계를 꿰고 결국은 그들이 그걸 가서 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면은 내가 다시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성전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레위인의 기업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기업이요, 레위인의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레위인의 기업이 누구라고요? 이름이 나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에요. 나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레위인의 받은 기업은 누구 이름? 여호와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레위인이 받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지고 온, 아버지께서 주셔서 가지고 온 내 이름이 이제는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 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반감을 사고 그걸 미워했는데, 예수는 아예 가지고 오신 그 이름이, 이건 아버지의 이름. 요한복음 5장 45절에도 또 17장 11절에도 내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 해가지고 나는 그 이름을 내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왜냐하면 아들이 갖고 온 바로 기업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오늘날 내가 누구에게, 천사 중 누구에게다 이런 기업을 줬느냐, 천사보다도 더 얼마큼 뛰어난 것은 얼만큼 약간이라는 뜻이 아니죠. 이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전혀 수준이 같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그가 얻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게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침례받고 올라오시도 저 하늘에 소리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가 기업으로 받으시려고 가지고 오신 이름이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름으로 그가 이제 그 이름으로 뭐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귀신도 쫓아봐라. 그래서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또 병도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구나. 이 이름은, 이거는 어떤 사람의 그 이름이 아니라 이건 보나마나 이거는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인가 보다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체험할 기회를 그들에게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런 능한 일을 하게 하셨었던 거죠. 이제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은 아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가 나와 함께 지금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이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진짜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니네들이 진짜 이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날 때는 그 이름이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치시는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자, 여기서 14장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예수께서 이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는 이제 떠나실 것을 이제 예언하시면서 그가 이제는 나를 믿는 자, 바로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는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가더라도 너는 그 이름을 사용하면 그 이름은 그때도 효력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때 구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무엇인지 네가 구했을 때 나는 내가 반드시 약속한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응답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너희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질 것이다 하면서 요한복음 16장 22절 24절에 또 그 말씀을 했어요. 이제 자,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자, 그들이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는 일을 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고 해본 적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내가 이제 앞으로 가면 또 너희가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요 그랬을 때 너희는 기뻐하시다 그랬을 때 이건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성령으로 다시 오실 때 그거는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이 있죠. 14장에 그 말이 해석되는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이는 인자 예수시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구요? 진리의 성령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세상은 능히 보지 못하나 너희는 보리라.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너희 영이 바로 영으로 임하신 일을 본 것 같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때는 본격적으로 구할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 영혼 속에 들어가시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때가 돼서 이제 너희가 응답을 받게 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와 같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또 그와 같이 이제 약속을 하셨을 때 이들은 그것이 뭐 진짜 그럴 것인가 그렇게 믿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어쩌다 보니까 그가 죽으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가 이제 팔려가지고 이제 제자들 중에 하나 팔려서 결국 이제 잡혀가 죽게 됐어요 이제.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하나도 원통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죽는 길에 자기 목숨을 맡기고 그냥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그랬죠? 뭐를 다 이룰까요? 자, 그가 죽으시면서 다 이루신 것은 드디어 이제 피로써 자녀를 낳는 일을 하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녀를 낳으시니라. 예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피로써 자녀를 낳는 일을 그가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바로 그 자녀에게 최고로 좋은 거,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드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그는 바로 아버지께서 그가 이제 죽을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께서 드디어 자기에게 주기로 했던 그 기업, 그 예수라는 이름의 기업을 그는 완전 획득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가 태어났을 때 예수의 이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사용하시고 그 이름을 또 가지고 제자들에게 약속도 하셨지만은, 그가 완전히 그 이름을 자기 것으로서 다시는 그가 마음대로 자기 거니까 자기 것을 획득하고 자기 거니까 누구에게든지 마음대로 줄 수 있도록, 자기 거니까 자기가 획득했으니까 또 남에게 줄 수 있는 것도 그가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 순간이 어느 때냐면 자기가 그 이름의 기업을 얻으려고 죽으신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은 빌립보 2장에 있죠. 빌립보 2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었어요. 자, 예수께서 그 이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자기의 영원한 기업이 된 것은 언제냐 하면은 그가 죽으실 때다 이 말이에요. 자, 죽으심으로. 자,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바로 그 이름을 그가 그의 것으로서 영원히 기업으로 받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으니까 그가 다 이뤘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천사에게는 절대로 그 이름을 줄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천사에게는 아예 그런 예정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것이 만들려고 도용하려고 하나님대로 했던 마귀, 그를 정죄해 버리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는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걸 다 이루시고 그가 다 이루시는 순간에 아버지가 그를 갖다 그에게다가 영원한 그 이름을 주시고, 그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드디어 그 이름으로 열쇠를 열고 들어간 것이 어디냐 하면 하늘나라다 이 말이야. 하늘나라. 자, 열쇠를 가지고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완전히 그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서 그가 완전히 획득하신 것이다. 자, 그리고 그가 거기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가져오셨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을 예수 이름이 성령 오시자마자 그 예수 이름이 막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시대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내가 가면 내가 몇 날 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자,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때는 예수의 이름을 기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말이죠. 자기 것이니까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것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고, 그래서 자기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자기가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이름을 이제는 성령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는 그 이름을 증거하시면,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을 영접한다는 뜻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권세가 있다. 나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권세가 있다. 아버지! 자, 그러니까 아버지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백인이다 아버지 다 똑같이 이제 남이 부르니까 다 같이 불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진짜 그 아버지라 불렀을 때 그 아버지가 돌아다보는 건 누굴 돌아봐요? 자기 자녀를 돌아보지요.
예? 그냥 애들이 어떤 애들이 뭐 그냥 애들끼리 뭐 동네에서 뭐 자치기 하고 놀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퇴근하고 돌아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한 놈이 아빠 온다 아빠 그러고 가니까 다른 애들이 가서 아빠 다 같이 따라갔어. 근데 그 아버지가 뭐 수십 명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봐요. 오로지 자기 필요한 자녀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다 했을 때 그 이름을 영접할 때 그 피가 영혼 속에 떨어진 사람, 그래서 그 피로서 자녀로 난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바로 그 아버지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 권위라는 어떤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엄청난 걸 준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이름, 누구에게 기업을 주지 않는 이름? 천사에게 기업을 주지 않는 이름. 또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누구요? 레위인들은 무슨 이름을 기업을 받았어요? 그들이 기껏 받아봤댔자 여호와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민족이다 이 말이야. 그 족속이다 이 말이야. 아니 천사가 그토록까지 섬겨도 못 받는 이름, 또 뽑은 이스라엘 중에, 아니 그 중에 또 뽑은 레위인 제사장족도 받지 못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이 시대에, 바로 성령 시대, 은혜 시대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 그렇습니까? 자, 그런 사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사람 이거 잘못 부르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천사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는 막연한 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은 레위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불러 수 있었어요. 왕도 못 불렀어요. 유다 족속이 왕도 못 불렀어요. 다만 제사장이나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인데, 그런 그 이름을 이제는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바로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이름을 정말 나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정말 확신하고 받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나는 하늘의 것이나 뭐 또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물 아래 것이나 모든 것,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 것, 모든 것을 나는 다 이미 예수님 이름 안에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 받았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 내가 부를 때 아버지는 내가 만약에 그의 피로난 자녀라면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천사의 소리도 어떤 또 다른 족속의 소리도 안 듣습니다. 아니 이제 레위 족속의 소리도 안 듣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가진 예수의 피로난 자녀만 그 소리만 듣는다 이 말이야. 이런 엄청난 신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인 바로 아버지와 나 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가 됐다 그 말이야. 이거 확실합니까? 이제 의붓 아버지가 아니고 수양 아버지가 아니고 뭐 양자의 영을 받았다니까, 양자는 그저 좋을 때 양자였다가 어떻게 돼 삐끗하기만 하면 그냥 왼수가 되는, 수양 아들, 제일 문제가 수양 아들 수양 아버지 사이니까 스텝 파더, 스텝 무슨 son인지 뭔지 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간증 같은 거 하다못해 간증 아니라도 뭐 보통 애들도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통 얘기해 보면 I hate him. 그러니까 그 양아버지 말이야. 자기 이제 어머니가 재혼해가지고 수양 아버지 이제 삼은 재혼해서 삼은 아버지, 자기는 그 아주 그냥 그 남자를 그를 갖다 아주 그냥 죽이고 싶었다. 아주 I hate him이라고 막 그런 아주 본능적으로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그냥 한 지붕 밑에서 살기도 하고 또 저 엄마하고 살기도 하고 또 하다못해 또 뭐 얻어 가지려니까 그저 할 수 없이 같이 살고, 또 아니면 나가서 아버지 그랬다가 또 필요하면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는 거기에도 아버지 뭐가 필요한데요. 뭐라고 서 너? 그 아버지는, 그 수양 아버지는 그래도 다 아버지를 들어볼까 해가지고 뭐 너무 뭐라고 해서 아버지
아주 안 부르고 싶고 그냥 아주 정말 아주 부르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죽지 못해서 그냥 부르는 그런 사이가 이제 수양 아들, 수양 아버지 관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또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뭐 환상이든지 환청이든지 아무것도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그를 하나님 아바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의 영, 그의 피가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걸 흘린 피가 내 영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내 안에 지금 피가 보여 안 보여요? 아니 내 하다못해 무슨 뭐 B형이고 A형이고 뭐 피 보여 안 보여? 이미 피가 보였을 때는 이미 그 피는 죽은 피예요. 피가 살아있는 피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야.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피를 나는 본 적 없어도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내 안에 영 안에 있는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누가 알게 하느냐, 누가 느끼게 하냐면 성령이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안에서 느끼게 해줌으로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어색하지 않고, 조금 더 실증나지 않고, 조금 더 싫지 않냐고, 조금 더 가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해주시니까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는, 자, 이 부르짖을 때 부르짖으려고 하려면은 뭐 잘 나가고 잘 되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아버지를 뭐 특별히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 일 없게 만사 형통 잘 되고 있으면은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이메일도 한 번 안 하고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무슨 뭐 편지도 한 번 안 하고 지내다가 지가 이제 죽게 됐어. 돈이 다 떨어졌어. 이젠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이젠 다 거덜났어. 이젠 쫓겨나게 생겼어. 이젠 더 이상 이제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할 수 없이 전화를 해서라도 아버지 그래 웬일이냐? 잘 있냐? 그러면 잘 있죠. 근데 그동안에 왜 이렇게 넌 소식 한 번 없었냐?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그러니까 소식이 벌써 아버지를 부르진다는 뜻은 아버지는 편안한 때 안 부른다 이거야. 필요 없을 때는 안 부른다 이거야.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와 부모는 필요가 있건 없건 뭐 여유가 있건 없건 뭐 넉넉하건 말건 간에 그래서 잘 있는가 또 무슨 어떻게 지내는가 관심이 많아서 그도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 새끼라는 이것들은 지가 필요하지 않으면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가 네 급하면 나 부르짖으려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려는 거예요. 바로 너에게 예수 이름은 있고 그 이름 안에 예수의 피를 담아준 것은 이제 너희가 필요할 때 무엇이니 필요할 때 나를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색하지 않고 부르면 더 영감 있고 부르면 더 보고 싶고 부르면 더 믿음이 생기고 부르면 더 사랑이 올라오고 막 더 뭐든지 형편이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지만 벌써 이미 잘 될 것 같은, 결국은 모든 결론은 문제는 돈이야 누가 그랬다는데 모든 문제는 돈이야.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돈이야.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그런데 돈 가지고 안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 그거 가지고 이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무엇인지 너희가 구하라. 무엇인지 구하라. 야, 무지한 구하라는 거. 너무 무지한 구하니까 또 이게 문제네. 이게 또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만 구하라 그럼 차라리. 그러면 뭘 구할까 하다가 이제 그거 하나 하면 이제 골라가지고 그거 하면 그건 될 것 같기도 한데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무제한으로 막 헛 인심 쓰는 것 같고 헛공약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것 같아서 잘 이것이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는 이 한 가지에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만능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은 못하셔요.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그랬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자, 그렇다면 무엇인지 구하랬다면 제한 없이 내가 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아들을 주신 네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실 때 아니 자기 안에 핏덩어리를 더 내줘서 그를 찢어서 그를 마시게 하고 그를 빨아먹게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들을 줬다는 건 마지막 마지노선을 다 줬다 이 말이에요. 아까운 거 다 줬어. 이제부터 구하는 건 아까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스라 해서 얼마 줄 수 있는 것들, 그거는 이제는 내가 그 아버지가 진짜 나를 피로 나신 아버지냐, 정말로 내가 그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아버지의 간이 떨리고 그 아버지의 모든 심장이 떨릴 정도로 내가 아버지의 심정을 흔들어댈 수 있는 자녀이냐,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그냥 다급해서 부르면 벌써 네가 벌써 전화 저렇게 연락 한 번 없고 그렇게 소식 한 번 없더니 네가 또 전화한 거 보니까 너 급한 모양이구나. 야, 너 그렇게 네 맘대로 살아봤는데 이제 와서 급하게 날 찾냐? 아니 그럼 나는 뭐 그냥 급할 때만 찾는 동네 북이냐?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또 아니면은 냉정하게 아니면 박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버지들이 그러면서 야, 너도 이제 네 알아서 네 앞가림 네가 해라. 너 이따가지 그동안에 네 멋대로 맘대로 살 때는 네가 좋아서 그렇게 살더니 이제 필요할 때만 나 찾냐? 자, 네 맘대로 산 것 같이 살아. 전화를 딱 끊었다 할지라도 아이고 이젠 틀렸다 해서 이제는 끝장났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라는 그 약점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아버지라는 약점, 자식을 낳은 사람은 그 약점이 뭐냐? 아버지의 약점은 자녀를 버릴 수 없다는 거, 자녀를 끊어버릴 수 없다는 거, 자녀의 소리 외면할 수 없다는 이 약점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이 새끼 나가 죽어서 내 쫓아도 이 아버지는 그 다음에 그때부터 괴로운 거야. 그때부터 괴로운 거. 뭐 붙여주세요, 돈이 어쩌세요, 야 이 자식 못 줘 해가지고 끊어 해도 그때부터 자식은 차라리 무슨 아버지가 있다위야. 아니 아버지가 세상에 자식을 낳아놓고 이게 공경에 채는데 아버지가 못 본 척 해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는 내 아버지 찾나보다 하고 그냥 혼자서 술 처먹고 막 난동을 치고 해도, 그리고 아버지 털어버리려 해도 아버지는 오히려 너 하고 난 다음에 안 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고민이 더 시작한다 이 말이야. 저놈이 얼마나 지금 얼마나 곤경해졌으면 저를 얼마나 힘들 몸에 저를 했을까, 얼마나 했으면 나한테 또 저렇게 했을까. 이거 어떡하면 좋은가. 그냥 없는 거 있는 거라도 하다못해 문전 옥답에도 팔아서 아니면 무슨 하다못해 찢어진 무슨 고쟁이를 팔아서라도 그래도 뻔한. 그냥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요새 살기가 힘들어요. 아버지 밥 먹고 사셔? 그러면 아버지 먹고 사는데 갑자기 괜찮아, 아버지 물어, 아버지 달라고 그래. 아버지가 밥 먹고 사는 한은 너도 먹고 살게 돼 있어. 무슨 술소들어 같은 달러 빼는 어디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게 아버지야. 그냥 약점을 갖고 있어.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죠. 그가 그 아픔을, 그 독생자라는 그 아픔을, 그것을 그가 감내하면서까지도 그 피로서 놀랐으니, 마치 그 유복자를 낳고 나면은 엄마가 죽었어요. 유복자를 낳고 엄마가 죽었어. 그러면 그 아들에 대한 그 아비의 사랑은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죠. 자식을 낳고 엄마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애가 엄마도 젖도 못 먹고 그 애가 자라날 때 그 아버지는 그 갑절에 자기 자식이란 뜻에서도 또 그것도 아주 피 끓는 사랑이 있지만 더군다나 그 어미의 젖을 못 먹고 자란다는 데서 그렇게 애가 설고 그렇게 그러니까 호랩이, 그러니까 심청이가 그 심청이가 그 심청이 아비가 그 심청이를 얻고 다니면서 동양적으로 얻어먹여서 기른 것 같이 동양적에서 젖이라도 먹이고 싶은 게 아버지의 심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나는 정말
정말로 느끼고 사는 건가? 하나님이 아버지, 내가 너희 아버지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했을 때 그걸 정말 나는 정말로 그렇게 느끼는가, 믿는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희는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네가 청구하는 거, 내가 동양젖을 해서라도 내가 먹일 판국이고, 아니 내가 하다못해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가 너 뒷돈을 보여줄 텐데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보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벌써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기에서 무제한입니다. 그의 사랑은 무제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에 대한 사랑은 무제한이다.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오늘까지 경험한 거, 아니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거는 빙산의 일각도 안 됩니다. 그 안에 다 일일이 나타낼 수 없고, 다 일일이 말할 수 없는, 일일이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랑의 호소, 그 사랑에다 대고 내가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는 그가 결국은 응답 안 할 수가 없고, 내가 무엇인지 필요한 것을 나에게 내가 청구할 때 그가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이런 예수의 이름을 가졌어요. 나는 예수의 내 안에 피가 있는 거 확실하고요, 난 예수의 이름이 확실합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부인할 수 없습니까? 나는 이거는 세상에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까? 이게 내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날란 걸 못 봐도 내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이, 내가 부인할 수 없다면 하나님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가 신하냐? 그러면 내가 너를 또 신하리라. 네가 땅에서 네가 매느냐?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매리라. 너희가 땅에서 푸느냐? 내가 하늘에서 풀이라. 하나님은 내가 느끼고 내가 신한다면 그의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그 부분이, 그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또 그렇게 그가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그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기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어야 되고,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아버지의 심정이 더 통하도록 내가 더 그 아버지를 내가 더 불러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하면 응답하리라. 그가 반드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응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자,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우리가 크고 적고 너무나 많은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은 뭐 정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갖다 붙이면 또 그렇게 된 것도 같고, 그냥 뭐 하여튼 저렇게 뭐, 그런데 하여튼 간에 남은 들을 때 그냥 그래, 응답 받았네, 좋네, 그러지만 100%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응답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이게 기도 응답이다 받은 사람은 알아요. 얼굴에 기쁨이 어때요?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뭘 달라 했을 때 A를 달라 해서 A를 받으니까 기쁩니다. A가 왔기 때문에, A라는 내가 필요한 게 왔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내가 아버지를 불렀더니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신 거야. 그 아버지가 내가 본 적도 없지만 아버지가 살아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 계신 이 사실을 내가 확인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메아리 쳐서 없어진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는 하늘에 상달됐고, 거기서부터 내 심령으로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막 파도같이 막 옵니다. 내 심령으로 막 느껴지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부르면 부를수록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느껴질 수가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다른 사람을 부르면 부를수록 공허합니다. 만약에 내가 무슨 권선수 아주 잘하던 사람 이름이 뭐지? 영화에 나오는 사람 람보? 뭐야? 응? 락키! 딸 도와주세요! 락키! 했다 해 말이야. 응? 깡패가 나타났다 이거야. 응? 근데 락키 도와주세요! 막 부르면 부를수록 도와줄 것 같아, 안 도와줄 것 같아? 부르면 부를수록 공허하다 이 말이야. 공허하다 이 말이야. 예?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여 부르면 이상하게 점점 내 속에 공허한 게 반대로 뭐가 차올라요. 이 안에 뭐가 차오르는 걸 느껴. 왜?
그 이름은 살아계신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이름, 바로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을 내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다. 그 기도 응답 받으면 바로 그 기도 응답을 보는 순간에, 그걸 받는 순간에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응답하신 네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야호! 한참 저쪽에서 야호! 아, 깜깜밤중인데 벌판인 줄 알았더니 산이 있네. 산울림이 울렸다 이거야. 산울림이 울린 거 보니까 아, 산이 있구나 느끼듯이 내가 예수야 했는데 공허하지 않고 이 안에 뭔가 차오른다 이 말이에요. 뭐가 차오르고 보니까 아, 그분은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나한테 응답하시구나. 그분이 나에게 말로 못할 그의 존재를 살아계심으로 나타내주므로 나를 위로해 주시구나. 그래서 응답이 오지 않아도, 실제로 응답이 안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아니 응답을 안 받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시험 들지 않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보상을 받았으니까요. 이미 심령 속에서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 그가 내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응답을 받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내가 부르실 때 그는 내가 바다 속에서도 부르짖으면 그곳에도 들어오게 계시고, 내가 굴 중에서도 부르짖으면 거기서도 듣고 계시고, 내가 암굴 아니면 감방에서 부르시더라도 그는 거기서 듣고 계시고, 어디든지 그가 계시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든지 내가 그 이름 부를 때 그가 내 이름을 그 이름을 들으시고 바로 거기서 나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그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바로 나를 낳으신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이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엔 그야말로 응답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 것입니다. 오면 더욱 좋고요, 안 와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실이, 내가 그의 자녀만 됐다는 이 사실 하나 가지고도 나는 이미 만족하니까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나는 살만 나니까요. 자,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기업이다. 자, 이거 있으면 너는 살 수 있어. 이것만 너는 가지고 있으면 너는 고생 안 할 수 있어. 너 이것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 하고 우리가 주신 게 뭐냐? 예수의 이름이고 바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를, 자, 내가 조금 있으면 예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이제 갈 것이다. 내가 가면 조금 있으면 이제 너희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이제 너를 갖다가 키로서 너희를 치는 것 같이 이제 너를 갖다가 핍박할 자들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시면 안 되면 우리를 옷동산에 두고 가신 게 아니라, 아니면 에덴 동산에 두고 가신 게 아니라, 여기는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만, 이것들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가 보고 가셨습니다. 보고 아십니다. 그럴 때 정말로 안심스럽지 않고 정말로 속 터지고 정말 답답한 것은 내가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런데도 그가 안심하고 우리를 놓고 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 시로 내가 시작하리라. 그 시로 내가 착수하리라. 그 시로 내가 응답을 내려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의 바로 이름 가지고 사는 사람, 예수의 기업을 가지고 나는 부둥켜 안고 이 기업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작정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이름은 나의 기업이다. 예수의 이름은 내가 붙들고 죽을 때까지 붙들고 살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나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이 기업을 성공하시게 하기, 기업을 주실 때, 그 아들한테 기업을 남겨줄 때, 재벌 총수가 아들한테 기업을 남겨주려고 할 때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 기업을 하나도 어떻게든지 그 기업이 조금 약해지지 않으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탈세를 해가면서 어떻게든지 많은 주식을 자신한테 남겨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자, 그런 악덕배들도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을 때 얼마나 그 권세가 떨어지지 않고 그 약속이 무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그 기업을 철저하게
보장하려고 애를 쓰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한테 약점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약속한 네가 약점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내게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한테 약점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구한 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응답은 그가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이것은 내가 정말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정말 이 기업은 기필코 성공해야 될 기업. 이 기업 가지고 내가 성공한다면 나는 이것까지 평생 살고 성공적으로 살다가 내 자손에게다 죽을 때도 남겨주는 자가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래서 그가 그 이름 가지고 그 공생의 동안에도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시고 밤이 맞을 때 밤 맞을 때까지 또 기도하시고 그가 죽기 직전에도 기도하시고 그는 하늘에 오르셔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하나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다가 성령도 지금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해 준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성부 성자 성신이 바로 그 이름의 기업을 성공시키려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함으로 인해서 응답받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공하신 자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름은 천사에도 주지 아니하고 그 이름은 레위인에도 주지 아니하고 나같이 망둥이 같은 자 나같이 얼티 같은 약점 많은 이런 나한테 이런 걸 주시다니 그렇습니다. 약점이 많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육천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상황이 악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기업을 사랑하고 이 기업을 애착 가지고 이 기업을 성공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부담을 가면 안 돼. 기도를 하기 전에 부담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기도하라는 어떤 기도의 탈이다. 기도하라 하고 명령이니까 기도가 자체가 무슨 율법같이 계명같이 그걸 갖다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먼저 내가 무릎을 꿇는 그 어느 곳이든지 아버지가 계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내가 바로 그 이름 앞에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벌써 이미 아버지 마음은 열렸어요. 아버지는 무슨 말이 다 들으려고 벌써 마음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버지 부를 때 벌써 이미 그 심정은 알았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인지 때 그 내 믿음이다. 아버지는 내가 구체적으로 뭐 지적 안 해도 아셔요. 무엇을 기도할지 안 해도 아버지가 하신댔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버지를 내가 얼마큼 믿느냐, 내가 하는 기도를 아버지가 얼마큼 듣느냐 하고 믿느냐, 그 믿음을 보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에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예수의 이름, 나에게 주신 이 자녀의 권세, 나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기업을 나는 사랑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또 2010년을 성공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내려앉으세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믿음이 오래됐거나 아니면 처음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은 또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순종하거나 상관없이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못난 자식이라도 그래도 아버지, 내가 내 안에 예수의 피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난 놓지 않을 거니까 아버지 날 끊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나 모른다고 못할 것입니다.